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오늘 또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오니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제단을 덮으시어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전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위하여 늘 감사하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감사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이 믿음이 점점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누구나 성도는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이유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주시는 말씀에서 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풍성한 절기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고 불편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집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바꿔지죠. 대한민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근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해도 국적은 자기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지었을 때 대한민국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법으로 다스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지으면 다스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살기는 여기 살아도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불편 없이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살기는 땅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만큼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농사짓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좋아하고 그렇게 더불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사람들은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 흙으로 빚으셔서 고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보혈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 사도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옛날에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에 살 때 부모들에게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부모가 잘 살았으면 내가 고생 안 할 것인데 그런 것이죠. 부모가 잘 살았으면 내가 고생을 안 할 것인데 이 말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고생을 덜 할 것인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으니 무엇을 불평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는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 주겠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암딸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길러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내 곁에 서시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공을 모르면 불효자식이 되듯이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환난을 면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는 불효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은 나를 길러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고 살까? 감사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해야 감사의 표현을 잘할 것인가? 이 감사하고 사는 것은 지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전라도 사람들의 감사는 표현이 다르고 경상도 사람들의 감사는 표현이 다르고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들의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될까?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해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우리의 감사에 타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불평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짜증스럽습니다. 만족을 얻지 못하므로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리 얻은 것이 많아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왜? 아버지의 품에 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려서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로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 있는 자녀들, 친구들 같이 부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친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식구들을 아주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만 만나면 우리 아버지는 죽어버렸으면서 왜 맨날 술 먹고 뭐 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나는 날마다 이유 없이 불러서 아침에도 배를 때리고 저녁에도 때리고 매 맞고 눈 뜨고 매 맞고 잠을 잘 때라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만 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 때 아버지를 부릅니다. 어려울 때 아버지를 부릅니다. 괴로울 때, 억울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사치도 마을에 사람들이 뭐 동네 즐거운 일 있으면 모두 나와서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즐거울 때 찬양합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폴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선도의 찬양은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도록 깔아드리는 방석과 같은 것이다.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의 노래는 나를 위해서 만들고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슬픔을 달래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노래는 나를 더 슬프게 만들고 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내 마음에 시원하게 만들고 내 영혼에 향수가 젖어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여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목적은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면 망하는 것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삼지 말고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지혜와 명철과 부와 영화와 아름다움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워야 돼.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나이에 맞지 않게 젊다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나이보다 늙다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젊다고 말하면 좋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 보고 사치교회 권사님들은 그 젊어진 비결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젊고 보이는 것이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니까 보는 사람들이 젊게 보는 것이죠. 제가 어디 가서 내 나이를 얘기하면은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다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한테 어떤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나 70 바라봐 보시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이제 60한 몇 살 된 모양이에요. 70을 바라보기만 해도 늙은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조금만 더 있어 보시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젊게 살아라고.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찬양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내 마음의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게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죠.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보는 사람이 같이 은혜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젊어진 사람같이 그냥 인상 쓰고 다니면은 보는 사람도 피곤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아니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변하지요. 오늘 본문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세상 떠난 후에 나와 같은 사랑으로 후손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나도 맡기고 내 후손도 맡기고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가정을 영원히 지키지를 못해요. 나는 내 자녀들을 영원히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도 품의 자식이다 그런 말들을 하죠. 부모의 품 떠나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상 삼라만상을 품고 계시니까 그 안에 있는 나도 품고 계시고, 내가 세상 떠난 이후에 내 자녀들도 하나님 품고 계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간수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살자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요 가벼운 것이다. 근심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믿음이 좋아서 맡기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맡겨.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맡겨. 제가 광주에서 교회를 고치면서 의자를 교회 다 내놨어요. 교회 청소하면서. 우리 교회 의자는 지금 작으니까 별로 안 무거운데 긴 의자는 혼자 못 듭니다. 그런데 들라고 이제 끙끙대고 있으니까 이제 주일학교 다니는 애기요. 국민학교 안 들어간 애기요. 6살인가 7살 먹은 애기가 내가 할까요? 그래서 네가 뭘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다 얹어주면요 내가 끄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딱 얹어놓으니까 이런 위상 끄고 가더라고. 굴러다니는 곳에 올려놓으니까 그럼 써먹었어요. 그 조그만 애기를 그 조그만 애기도 힘이 되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올려만 주면 지가 끌고 간다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붙들고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 속에 기쁨이 있고 나를 지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겨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편할 일보다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원망할 일보다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여 넘치시기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리고 사랑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시어서 2018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곰곰이 헤아려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